아까 니니기라는 그 신이 내려왔다라는 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 산은 다카치호 산이라는 산인데요. 그때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. 여기는 한국이 잘 보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려와요. 그게 일본의 옛날의 역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좀 재미있는 예 하나가 이러한 가족에게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성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호사카가 성이잖아요. 이게 성이 얻는 게 이러한가 사람들입니다. 예를 들면 히로히토라고 하면 이름입니다. 현재는 나루히토, 이것도 이름이고요. 그러니까 히로히토를 예를 들면 쇼와 초낭, 쇼와 일왕이라고 하니까 쇼와가 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시대의 이름일 뿐입니다. 연호인 것 뿐이고요.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은 지금 퇴위하여서 아키히토 상왕이 됐어요. 근데 아직은 아키히토라는 이름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호족이 없어요. 호족에는 성하고 명, 일본에서 말하면 시명이 있어야 호족에 올라가는데 그 호족 자체가 일본에 없으니까 이것 자체가 약간 지금도 신격화의 하나의 잔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. 현재 일본 그 헌법에서는요, 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는데요. 이러한 일본 극의 산지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산지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.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없고 그냥 산징으로서의 존재가 현재 일왕의 지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일왕이 그렇게 1500년이나 역사도 있고요. 다른 그 나라의 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왜 오래된 왕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보존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. 그 하나는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왕이 상당히 악독한 왕이거나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는 왕을 바꿀 수가 있는, 이게 중국에서 온 사상이기도 하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그 왕을 바꿔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거는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. 일본은 역사적으로 역성혁명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빗줄이기도 하고 무사들이 또 그러한 역성혁명을 부정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. 그것도 일왕을 계속 살아남게 만든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일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 촌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전체적인 그 하나의 생각도 역시 역성혁명이라는 게 없다라는 데서 많이 비롯되어 있습니다. 아무리 나쁜 그 사람이 일본 촌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성혁명식으로 몰아낸다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,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촌리가 그렇게 촌리답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. 한국 같으면 뭐 단핵되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건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역성혁명을 계속 천년 이상 부정해왔다라는 영향, 그것으로 일본인의 심성에 주는 영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신으로 만든 신화가 있습니다. 천신신화라고 했어요.
촌신신화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왔고 또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도 들어갔습니다. 그거는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인민들을 다스린다라는 내용입니다. 한국에서는 그 단군 신화가 그런 것이고요. 일본의 신화도 단군 신화하고 대단히 비슷한 게 현재 그 일왕을 만든 신화가 바로 그렇습니다. 하늘에 있는 신이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인데요. 그 여신이 손자 니니기라는 신을 일본 큐슈에 보냅니다. 그렇게 해서 큐슈 구마모토에 있는 다카치호산에 내려옵니다. 이러한 것을 천송간님이라고 하는데요.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금강가야의 스로왕이 그 6개 알이 역시 어떤 산에 내려오는데요. 그런 거하고 일본의 신화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. 그리고 스로왕의 6개 알이 내려온 데가 구지봉이라는데요. 일본에서는 그 다카치오산인데 지금 이름은 옛날에는 구지후르봉이라고 해서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거는 한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왕위의 혈통이라는 것은 하늘의 혈통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인민들의 혈통하고 다르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한국에서도 그랬어요. 그래서 신라에서는 왕족끼리 결혼을 쭉 했습니다. 고려에서도 그런 거 있었고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말하자면 근친 결혼 이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러나 일본은 히로히토까지는 그런 천신 신화의 영향으로 왕족끼리 쭉 결혼했습니다.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쭉 한 거죠. 그 이후에 아키히토하고 현재 나루히토가 그것을 그만두고 보통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.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천신 신화를 순진하게 계속 지켰어요. 그런 게 일본의 완실입니다. 아까 니니기라는 그 신이 내려왔다라는 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 산은 다카치호 산이라는 산인데요. 그때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. 여기는 한국이 잘 보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려와요. 그게 일본의 옛날의 역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곳은 보통 학자들이 사실 그 니니기라든가 아마테라스라든가 그런 일본의 신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기재한 거 아닌가. 그러니까 한국이 잘 보이는 데를 새로운 그 당으로 그렇게 만들었다.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. 그러나 현재 다카치오산에서 한국에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일본인들이 옛날에 바로 옆에 있는 산의 이름을 한국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. 일본 말로는 가라쿠니다케라고 하는데요. 그 한자로는 한국악, 그러니까 한국산. 그러니까 한국 보인다고 하니까 한국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일본인들이 그 옆에 있는 산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곳입니다. 이런 것을 봐도 사실 옛날에 일본의 완실은 한반도 쪽에서 온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본인들이 그 산을 좋아해 가지고요 많이 올라가요. 그런데 입구에 한국악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. 일본 사람들이. 예, 그러나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
일왕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산적해 있습니다.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본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. 한국하고도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.